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세요? 무더운 여름, 비 안 오는 아주 메마른 여름을 지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추운 가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가을이 금방 닥쳐왔어요. 이러다가 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그제는 꽤 춥기까지 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른들은 코로나 진단 받으시거나 조금 시원찮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종교개혁, 이런 머리 아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개혁을 말하기에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좀 흔들린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개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단적으로, 거교회적으로 사실은 개혁을 과제로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오늘까지 우리 믿음이 자랐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산성, 하나님의 영광의 성체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세 로마의 가톨릭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으로 타락하고 밖으로 무기력하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심지어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죄용 무연제부 장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막장이었냐 하면 천당 가는 표를 판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고 자기 조상들 천국으로 가는 표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도미니코 회의 수도회의 수도사인 테첼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독일을 순회하였을 때 수도사 마틴 루터는 참을 수 없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돌이켜 세우려고 개혁의 종소리를 높이 울렸던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사는 귀부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냐? 참 교회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주식시장은 지수가 폭등하고 있는데 교회는 주가 폭락하듯이 교회에 대한 호감과 인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대도시 서울의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여론이 나빠진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전도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입니다. 야, 저 교회 괜찮을까? 저렇게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도 돼? 이런 염려를 합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당신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할 게 아니라 나부터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도 뭐가 좀 나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게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는 내게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젊은 마틴 루터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95개 조항, 거의 100개에 가까운 교회 생활에 대한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엄청난 공개 질의를 성문에 붙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난 끝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루터가 하려고 했던 일은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 신앙다운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무엇이 참 교회이며 무엇이 참 신앙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학자인 루터의 노력 끝에 교회는 개혁되었고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이 주는 범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은 시온 시편이라고 분류되고
딱히 교회에 대해서 노래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노래하는 이 시편 중간 부분은 하나님의 성소를 노래하는 부분이고, 이 하나님의 성소를 잘 묵상하노라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소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본문은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 신앙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 교회다운 교회에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에 시내가 들어와서 나뉘어 흐른다. 시내는 강의 지류를 말하지 않습니까? 시내 한 줄기만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기의 시냇물이 풍성하게 성전으로 들어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야 합니다. 남선교회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여선교회도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학교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찬양대, 성가대, 찬양팀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시내가 흐르고 사랑의 시냇물이 풍성히 흘러넘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메마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같이 메마르면 아무리 노력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교회가 커도 어디서든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시내가 흘러넘치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씻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은 메마르고 물이 없고 곤고하며 길을 잘 찾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생명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메마르게 쓰는지, 메마른 마음에서 상처 주는 말이나 각박한 표현들이 나와서 서로 만인이 만인을 찢고 까불고 싸우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물이 흘러야 해요. 은혜의 강이 흘러야 돼요. 신방할 때, 전도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정말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게 교회인가?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맞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시내가 흐르는 곳입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곳은 원래 풍요롭고 넉넉하며 서로 상통하고 즐거워요. 세상적인 물질은 많지 않더라도 마음의 풍요로움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존재가 다 생명을 얻고 또 얻어 생기 있고 즐거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원래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강도 안 흐르고 지류인 시냇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살기 힘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물리적으로는 강이 흐르지 않았지만 은혜의 강물, 영적으로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철철 흘러서 제단 동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무릎에 달하고 허리에 달하고 장이란 물이 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탁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면 저절로 교회가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 쓰는 것이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워지면 저절로 교회가 정결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강물이 흐르게 하니까 청계천이 예전처럼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 청계천에 가면요, 뭐 얼마나 지저분한지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었는데 거기를 팍 뚫어서 강물이 흐르게 하니까 청계천에 먼지 하나가 없어요. 비가 와도 깨끗이 씻겨 나가니까 깨끗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샘이 마르고 시내가 그치면 아무리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도 결국 지저분해지고 갈등이 생기며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깔끔하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밀고 당기면 틀림없이 지저분해집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속에서부터 은혜 받아서 자기 안에서부터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시냇물이 흘러서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어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받은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욱 시내가 흐르도록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오래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 말로 번역한 불가타역 성서라는 성서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였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도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다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 성서로 낭독하고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당시 라틴어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그 유식한 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일반 민중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배우고 모르고 배울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성화를 숭배하고 성찬을 절대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제 오늘 주일날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을 그냥 잠깐 이렇게 짐작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당시 한 아버지가 잉글랜드에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제 나라 말로 읽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모국어인 영어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소신에 따라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성서를 소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법이 그들을 올감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이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주기도문을, 성경 전체도 아니고 라틴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배우게 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7명이 당한 사건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해에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분명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기 모국어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회가 성도를 죽이는 슬픈 코미디의 시대,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은혜의 시내를 막아버려 메마른 정죄와 저주만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온 교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의 샘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처음 믿은 사람들과 동네 사람까지 은혜와 사랑의 샘물을 풍성히 마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 개혁이 뭐 별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게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 체험하는 것,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요 신앙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소,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성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의하면 성소 즉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는 시대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에 나와서까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에게 또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달라고 감히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릴 적부터 공주님, 왕자님 떠받들여지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우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풍조를 경고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말을 높이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모순과 문제와 허탄한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이 들리고 세상 말이 들리고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자꾸 내세우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더 이상 무엇이라 떠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졸리기만 해요. 25분 설교하는데 그거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원고 보지 마시고 나만 쳐다보고 웃기는 얘기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채널을 맞춰서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이 신앙다워져서 교회가 개혁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수요일 말씀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자꾸 들으려고 자기 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채널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자기 귀가 어려운데 긁어달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게 무슨 교회 생활입니까? 말씀 들으러 교회 가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야 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요구를 깨닫고 알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교회가 무슨 은혜의 전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니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자리로, 마음을 열고 말씀에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뭔 인간의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보고 들으라 하니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겸허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떨며 순종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설 때 세상을 향해서도 바른 목소리를 전하는 존경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시내가 흐르는 은혜를 받은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돼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심령이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 가운데 가장 높고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혹은 산성,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굉장히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피할 곳을 찾습니다. 안식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현대인들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찻집 구석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그곳이 피난처가 잠깐이나마 되기 때문이죠. 피할 곳, 안전한 곳, 쉴 곳을 사람들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그냥 죽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 되지도 않은 소리로 죽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무언가 피할 곳, 안전한 곳을 엄청나게 찾는다고 합니다. 이산저산 둘러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그렇게 피난처를 찾아요. 찾아도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히고 죽는 데만 뚫려 있으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 갈급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난처를 찾는 사람, 안전한 산성을 찾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다운 교회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피할 곳과 쉴 곳을 주는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피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녹아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교회 와서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흥가로 뭐로 싸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에요. 절대 죄인들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다운 교회, 참교회는 피난처이기 때문이에요. 약자가 교회 와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과 환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파산당한 자, 자신의 실수로 어려워진 사람,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으니까 너 벌받아 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도 이곳에 와서 안식을 취하라 하는 곳이에요. 소외된 자를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 어려운 사람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교회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살 길이 있다, 내 편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참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피난처이며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져야 돼요. 요즘 사회적인 아주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뭐다 하면서 너무 날카롭게, 너무 위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을 그대로 용납하며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잘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은 가진 사람, 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죄가 씻어지고 좀 병이 낫고 삶이 풍성해져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 부흥이죠.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시인 안도현 씨의 가을 엽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흠모하고 존경하도록 교회다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남 보고 개혁하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나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나부터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피난처가 되어줌으로 개혁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내가 교회 안으로 흐르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들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